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니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이제 성막 얘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출애굽기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갈 성전, 요즘으로 성전, 교회,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한 장 한 장 따로 떼어 읽어도 괜찮고 쭉 연결해서 읽어도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잘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해를 잘 못해도 이런 게 있구나, 그것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어쩌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때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또 한 번쯤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데, 오늘 얘기는 뭐 두 가지 얘기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일꾼에 관계된 이야기고 뒷부분에 있는 것은 안식일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관계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뭔가 구별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구별이 되나? 매 순간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 밥 먹을 때, 잠잘 때, 걸어 다닐 때 예수를 믿는다고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자, 2018년 10월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우리 옆집 사람이 알아요. 앞집 사람도 알아요. 내 친구도 알아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를, 인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 스스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나는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자꾸 가지라는 거예요. 동화되려고 하지 말고 달라져야 될 때는 좀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으면서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별되지 않았어요. 이 감리교 신학자 중에 옛날에 어떤 분이 토착화 신학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다 녹아지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얼핏 들으면 참 좋은 얘기인데 거룩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구별될 필요가. 명절에 식구들을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잘못 믿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자꾸 하나님이 성경 읽다 보면 군데군데 계속 얘기를 하시느냐면 좀 다르게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 투기한다고 너도 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돈에 환장하고 산다고 너도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외모에 집중하여 산다고 너도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어떤 행동 하나를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나갈 때 내가 누구지? 이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 혼자 몰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일날 당당하게 교회를 나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살으라는 게 안식일법의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이 코드 인사 이런 말 있잖아요.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뭘 하고,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대법관 하나 임명하는 사람도 보니까 법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적용하기 따라 다 다르고 판사의 생각 따라 다 다르지만 소위 말해서 좌성향에 있는 사람들만 뽑잖아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랑 코드가 맞아, 그러면 뽑아. 저 사람은 참 유능한데 나랑 코드가 맞아, 그러면 안 뽑아. 이게 이제 좌우를 가르는 성향 인사다, 그런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난 이렇게 할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겁니다, 이걸 좀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교단,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교육 다 있겠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극보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타협하지 않아. 타협하고 그래도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것도 이해할 수 있고 저것도 이런 데들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것 같은데 결국엔 다 떠납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보수적인 교단이 그나마 괜찮대요. 왜 그럴까요? 보수적인 교단들의 특징은 섞이지 않습니다. 극우파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나? 내가 생명나무 교회 다니는 걸 아나? 이게 알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져요. 그런 게 없으면 아직 예수 믿는 건 아니죠. 내가 예수는 믿지만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거는 아니에요. 출애굽기 31장에 두 가지 큰 얘기 하시는데, 첫 번째 게 성막에 관한, 일꾼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건데, 안식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거룩함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갈 줄 아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구별되려면 내 신분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뭘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예수 믿는다고 드러낼 수 있느냐,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천국에 대해 결정이 난다고. 근데 그때 기준이 너는 이 세상과 같아졌냐 구별됐냐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구별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이주에 들어와서 그 외국인 노동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서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10명의 정탐꾼이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돈의 씀씀이가 다르고. 똑같아졌잖아요. 힘을 잃게 되는 게 기독교예요. 좀 다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세요? 근데 혼자만 마음속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주일날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구별된 사람인 줄 알아. 근데 구별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요. 살아가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숭악한 세상, 인본주의 세상에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자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사람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사람 중심주의가 되어버린다고.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이 고민을 늘 해요. 인본주의 세상에 어떻게 신본주의자로 살아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천국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문제를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나오실 분 정도 되면 이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면 관두는 거지.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구별됨. 이거 한 번쯤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주일날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찰 들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 이게 안식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구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일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무슨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십니다. 모든 걸 진행해 나가세요. 그런데 당신 스스로 다 하질 않으세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할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 하고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이 내 상식과 안 맞거든요. 모세 홍해 앞에 있습니다. 큰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백성들은 원망이 깊어져 갑니다. 소리를 질러대지요. 이거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납니다. 걱정 의심이 태산같이 쌓입니다. 모세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게 한계인가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게 모세예요. 그 누구의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야유,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날로 원수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모세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백성들을 이끌고 왔지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순간 모세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해.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머릿속에 모세의 귀가 열리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애국 군사들을 물리쳐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잠잠하게 해주셔야 돼요.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생각을 못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생각은 못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손을 앞으로 내밀으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모세가 손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모세가 손들이가 그때 바다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당신 스스로 하지 않으세요. 성경 읽어보면 천지창조 이후로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골리앗이라는 놈이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골리앗을 죽이러 나오는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막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스스로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뭘 하고 싶어 하세요. 기다리세요.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훌이 누군지 아세요? 훌 들어보셨나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모세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같이 따라 올라갔던 두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훌입니다. 그 훌이에요. 그 훌의 손자래요. 훌의 손자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훌이 누군 줄 아세요? 훌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내는 전설 같은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무슨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나의 남편 매형. 그러면 훌의 손자면 모세하고도 어떤 인척관계 있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라는 거 아세요? 잠언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고집이 센 사람들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숙련공들이 아닙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지혜롭거든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했는데 2절 마지막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지명했다는 말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부른 거예요. 부살렐만 불렀나요? 오홀리압도 부르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불렀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 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심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 생명나무교회 목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아, 생명나무교회 권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아, 생명나무교회 집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어떤 교회 집사 권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일꾼이 됩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고 생각해 보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안 괜찮으면 부르셨겠어요? 스스로 기죽어 살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입니다. 오늘 이 파인타운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파인타운에 사는 사람이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19,000명쯤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죽어 사는 게 이해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째째하게 쪼잔하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돼. 적어도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불러주셨고 예수 잘 믿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불러주셨고 이 일을 잔뜩 시키시고 그 일하는 거 보면서 상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이런 긍지가 좀 있으면 세상 살만해요. 나 고개 쳐박고 기죽어 살고 못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더러 그럼 그냥 죽어.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나와. 침을 몇 번씩이나 삼키면서 안 해야 돼. 지명하여 불렀다니까. 나를 엄마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빠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그 마음 가운데 지혜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부르신 거예요? 불러놓으신 다음에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어놓으신 다음에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의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권사의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그러면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뒷감당도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주도 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꺾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 목사로 살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사로 살면서 그래도 매주
주일 말씀을 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지금 왔잖아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어떻게 매주 저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신방 오라고 그러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 초기에도 누가 신방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저 충남 예산군 신양면에 신양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한 달 반 가시면서 날 보고 와서 주일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설교 준비를 하여튼 그동안 여기저기도 주워 들은 얘기 잔뜩 써가지고서 노트 빽빽하게 써가지고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주일 낮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오후쯤 됐는데 어떤 집에 신방 가야 된다고 전도사님 같이 가재. 예배 드려야 된대. 설교를 할 줄 알아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 뭐라고 그러지? 아니 교인들은요 목사가 이렇게 집에 가서 앉으면 말씀이 나오는 줄 알아. 그게 안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못 간다고 그럴까? 근데 어떻게 못 간다고 그래?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 지금껏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믿음은 하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세요? 저는 주일이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이게요 일생의 고민거리잖아요. 근데 믿음도 생겨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주실 분도 그분이셔. 이 믿음 생기는데 10년 20년 걸립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로 불리움 받았잖아요. 집사로 불리움 받았잖아요. 엄마 아빠로 불리움 받았잖아요. 뒷감당도 하나님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죽지 말라는. 그리고 열심히만 하세요. 지혜가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3절에 참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 나무를 어떻게 비고? 여러분 나무 하나 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려면요 나무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손으로 어떻게 톱도 없을 때 그걸 어떻게 폈을까? 근데 그건 걱정은 안 해도 된대요.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방법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번개를 내리셔서 나무를 다 뽑아 놓으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게 일꾼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명하셨던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셉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실 때 지명하여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시고 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 목사님을 부르셨을 때는 그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31장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세요. 어떤 사람을 부르셔요?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신 후에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뒷부분에는 안식일 얘기 나와요. 어디서든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세상과 너무 섞이지 말고 무언가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이런 구별됨이,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섞여서 살다 보니까 똑같아지려고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바라다 보고 다른 행동을 할 줄 아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언가 저 사람은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신 주께서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실함으로 충성되어 일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체력도 믿음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공급되어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할 수 있는 당신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